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셨사오니 오늘 귀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마 인생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근데 언제 결판나냐?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 결판이 납니다.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요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해요. I blew it. 내가 다 망쳐버렸다. 더 얘기하면 내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기업인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라. 근데 병들어 죽음 앞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는 당시 재산이 1,500억 불을 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됐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사업하는 데만 정신을 팔렸지. 자기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랑의 시간을 나눈 기억도 별로 없더라. 심지어는 자기의 손자들의 이름도 기억해 보니 반수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 자기의 지금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전할 다정한 친구나 어떤 사람도 없더라는 거. 고작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자기 사업의 파트너 그리고 사업자 자기의 부하 몇 사람의 전화번호만 기억나더라는 것. 그는 병석에 누워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슬픈 유언을 남깁니다. 내 인생 망쳤다. 그가 누구냐면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룬 월마트의 샘 윌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때로는 좋은 인생이었다, 나쁜 인생이었다. 때로는 귀한 인생이었다, 천한 인생이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풍년의 인생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 농사 참 잘 졌다 그래요. 자식 농사 참 잘 졌다. 우리 인생을 농사로 표현합니다. 일평생 인생이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만들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망쳤다. 그런다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농사를 져본 분이 있으면 알지만 농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세상의 농사는요 한번 잘못 져도 내년에 잘 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일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실패하면
그건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속에 우리가 풍년 인생을 사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풍년 인생은 좋은 씨를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다 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에 떠오르게 되고 내 마음에 심어지게 되는 것. 근데 그 듣는 것이 좋은 씨앗이냐 나쁜 씨앗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좋은 씨앗, 생명이 있는 겁니다. 씨앗은요, 농사를 저어본 분은 알지만 제가 가을이라요 코스모스 씨도 좀 받아보고 백일홍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바라기 씨도 받아보고 꽃도 받아보고, 근데 씨들은 다 작아요. 근데 그게 봄에 다시 심으면요 놀랍게 거기서 다시 생명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걸 딱 생각을 들으면 그 듣는 것이 내 머릿속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있는 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걸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심고 내 인생에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을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잘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들을 게 있어요. 요즘은 같이 손에다가 텔레비전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옛날 텔레비전은 공중파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요 다 받아. 그래서 쓸데없는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생명의 씨앗인지 죽음의 씨앗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막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요즘 뭘 듣고 있는가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뭘 들어요? 세상적인 정보, 썩어질 정보, 그걸 들어요. 생명의 정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너희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나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생명이, 우리 주님은 또 뭐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좋은 씨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정보에 너무 끌려다녀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강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가서 사보고.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한 힌트가 나면요, 한때 비타민C가 약국에서 동난 적이 있대요. 비타민C가 좋다고 해서 한때 유행으로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풍년인생으로 가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요즘에 뭘 듣고 있는가를 잘 보면 돼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 썩어질 세상의 정보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근데 정말 달고 오묘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요 좋은 씨앗을 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풍년인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씨앗을 고를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풍년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삶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 삶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늘 빈약해요. 왜 그래요? 씨앗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초신자야.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마음밭이 좋으면 거기서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건 자동이에요. 제가 조그만 밭대기를 날마다 해요. 근데 좋은 씨앗은요 심어야 돼요. 안 나 저절로.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나지 말아야 될 놈들은 안 심는데도 왜 이렇게 잘 나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풍년 인생을 살려면 좋은 씨앗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농사 졌던 걸 언제 얘기한 적이 있죠? 비닐하우스를 지고요, 농촌에서 목회할 때 비닐하우스를 멋지게 졌어요. 그때는요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가 수박, 참외, 토마토 막 열심히 다 심었어요. 근데 수박이 예면에 더 안 커. 난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걸음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호박은 그냥 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호박에도요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줘야 돼요. 호박이요 꽃 핀다고 다 열매 맺는지 아세요? 영양가가 없으면요 꽃만 싹 했다가 요맨한 호박 열려다가 똑 떨어져 버려요. 왜? 나무가 스스로 살려고 호박으로 가는 영양가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뿔리스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바닥과 같은 곳에도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길바닥에 씨앗 안 뿌려요. 우리나라는 농사가 참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을 만들고 갈아서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고기를 파서 거기다 한 알씩 두 알씩 씨앗을 심어서 해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람이요 자루를 딱 메고 거기다가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다니면서 밭을 갈아놓고 거기다 심었대요. 그거는 그래도 부지런한 좀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했냐? 노새다가 위에다가 등에다가 마대자를 탁 해가지고 얹은 다음에 양쪽에 푹 뚫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으랴 해가지고 쫙
가서 심었대. 물론 땅의 차이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으니까 밭대기라고 해봐야 뭐 큰 밭대기라 몇백 평 되는 몇천 평 안 되는데,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막 몇만 평씩 되는 걸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길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바닥은 딱딱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말씀을 안 듣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듣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던져도 그 말씀 속에서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세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아무리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도 거기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 내 마음에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내 인생이 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좀 풍년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끝난다면 슬프게도 여러분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누군가 나한테 벌써 오늘 말씀 들었어? 그런데 들었지. 근데 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길바닥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래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예화를 듣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해요. 감동은 받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13장 20절 이하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시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인간의 망각의 원리가 있어요. 20분이 지나면 반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1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설교 말씀에 듣고 아멘 깨달았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반은 잊어버리고 간다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요 80%다 까먹어, 90%다 까먹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련이 오면 집에 가는데 기분 나쁜 일 한 번만 있으면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그냥 온 집안 어지러워 놓고 있으면 신경질 한 번 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한 번 끼어들게 한 번만 하면요 은혜 받았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했다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10년 전에도 새신자였는데 오늘도 새신자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나면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갔을까?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준 삶이 그러니까. 세 번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잡초예요.
여러분 조그만 밭이라도 해보신 분은 경험할 거예요. 심은 씨앗보다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나가지고 엄청 잘 자라. 일주일만 그냥 살짝 안 보면 개들이 더 커 있어.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막 자라는 인생. 이게 수분과 양분을 몽땅 빼앗아가 버려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가졌던 은혜는 사라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에 발심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까 말이야. 돈도 없는데 말이야. 돈 모아야지. 그리고 세상에 재미도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 욕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그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잡초는요 뿌리도 깊이 나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잡초를, 우리 속에 있는 염려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유혹들을 뽑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이 없어졌다면 내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나, 내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새밀돈처럼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안 하게 인생을 살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잡초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선한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데 케이스가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 인생 이제 좀 세상적인 욕심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욕심은 어떻게 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잡초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어디서 출발하면 100배, 60배, 30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제대로만 은혜 받으면 그냥 100배인데 조금 덜하면 60배로 깎여. 그 다음에 30배 됐다가 그 다음에 10배 됐다, 1배 됐다. 어디로 가는 거야? 0.1배, 0.01배로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 말씀 듣고 0.00001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기만 하면 100배인 거예요. 100배.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자꾸 60배로 깎였다, 30배로 깎였다, 1배로 깎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풍년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요즘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돼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그 씨앗에서 자라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농사를 제가 잘 시원찮게 지니까 아예 그거죠. 옥수수하고요 가지 같은 거나 심으세요. 야, 옥수수는요 잘 안 돌봐도 지가 싹싹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요 풀이 나오고 뭐 그래도 세상 없이 잘 맺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신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좋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100배는 안 돼도 60배는 된다니까. 60배 안 되면 30배로 된다니까. 30배 안 되면 10배로도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풍년 인생을 살려면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씨를 심자마자 막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며칠에 열매를 맺고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요, 비가 적게 오고요, 뭐 해도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쩌지 못해요. 정말 대가뭄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어쩌지 못해요. 아무리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밥을 하면요 뜸이라는 걸 들어야 됐어. 요즘엔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여러분 뜸이라는 게 뭔지 잘 잊어버렸지. 근데 제가 옛날에는 밥을 하면 배고파 그러면 이제 그래 빨리 밥할게. 그럼 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밥이 불 때 가지고 밥이 이제 다 가마솥에 밥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막 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돼. 배가 고플 때 그때는 냄새가 막 냄새가 나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래요. 야, 뜸이 들어야 돼. 그 뜸이 안 들면 밥이 맛이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내 삶에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묵혀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몸이 감기가 걸리나 그러면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그런 병원 의사가 약 줘주고 주사 한 대 맞으라고 그래. 탁 맞고 나오면 낫다 이래요? 안 그래. 집에 와서 약 먹고 좀 푹 쉬고 그렇게 한 사흘은 지나야 몸이 회복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때때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은 인내로 맺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별로 내 인생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한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기다리면. 목사도 여러분 낙심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저 인간은 20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면 내가 설교해서 뭐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를 깨닫게 하세요. 야, 그래도 저기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가 있지 않니? 그래 힘을 내는 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때때로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때가 이르면 뭐예요?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까지만 일하고 말겠다 이런 사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심고 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그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풍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거두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좋은 시, 좋은 마음, 그리고 그 결실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도 귀가 열린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귀가 보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가 복귀가 돼서 막 귀부리가 뭐 큼직하게 잘생기게, 그게 복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예요. 오늘 그런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몇 배요?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어지면 풍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